오늘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몽을 했는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느 단계까지 나갔어요? 꿈을 해몽하고 꿈을 해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대비책까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이 비상시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왕이 그를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돼요. 우리말에 난세에 영웅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 훌륭한 인물은 어둠 속에서 단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이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로 등장합니다. 왜 난세의 영웅이 나는가? 그리고 그 영웅은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극복한 사람이라 그거예요. 자신의 삶이 힘들 때에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극복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와 난관의 때에도 그 모든 것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백성들을 선도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 보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요셉이 약 17살에 종으로 팔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13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삶에 이런 날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42절, 43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선 44절 바로 보겠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40절에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장면하고 39장 6절 9절하고 비슷해요. 39장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의 총리로 임명할 때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4절에 39장 4절에 우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 다음에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가정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는데 예외적으로 아내만.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1장에는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게 하고 예외적인 것은 40절에 41장 40절에 뭐만 예외를 뒀어요? 왕자만. 그 장면이 비슷하잖아요. 가정총무 당시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아내만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애굽의 전역을 다 다스리게 하고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어요. 인장 반지는 여기는 사인을 하지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조서에 공식 문서에 그것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셉에게 넘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왕이 대신 왕이 사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꿈꿀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자, 이제 요셉은 그동안은 지금 감옥에서 족쇄에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뭐로 바뀌었어요? 그 하나하나 연결되는 걸 족쇄에 쌓여 있었는데 42절에 보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 그동안에 형들에게 채색옷을 빼앗겼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의 생애와 관계되는 몇 가지 그 코드가 있는데 하나는 옷입니다. 옷. 채색옷을 형들에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예 옷을 빼앗기고 이제는 죄수 옷을 입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 죄수 옷 대신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쇠사슬 대신에 금사슬로 죄수의 누더기는 궁극적으로 세마포 옷으로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총리 공간에 거하게 되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동안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상관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 반전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종이었는데 보디발의 상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버림받았던 요셉은 이제는 다시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내 때문에 예쁜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명문가는 제사장가요. 왕족과 제사장이 애굽의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은 당대 최고 나라의 그 주류 사이에 편입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 신분이 노예 신분도 아니고 노예에서 더 바닥으로 치는 노예로서 죄수면은 그 인생 뭐요? 끝난 거지요. 노예로서 죄수면은 더 이상 뭐 어디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시 그의 신분이 급상승해서 애굽의 최고 상류층 주류사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줍니다.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또 다른 코드는 꿈이요, 꿈. 꿈을 꾸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꿈의 무대에 서서 꿈 같은 것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다 요셉에게 모여서 그것이 다 다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뭐예요? 야, 꿈 깨라, 꿈 깨. 근데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그 허황된 몽상과 같은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로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는 축복을 얻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과하는 또 다른 큰 의미는 성실성이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 뭐했고 성실했고, 그 다음에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필할 때도 자기 사업에 건실했고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서도록 그의 인생의 힘든 그 고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든지 주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해서 그러한 인생이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 13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13년의 세월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훈련,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전제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해야 돼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열쇠꾸러미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할 때 바로 딱 손에 잡힌 거 가지고 바로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마지막 열쇠가 그 문에 딱 맞는 열쇠라고. 마지막 열쇠가 딱 해당될 수 있다고요. 뭘 필요로 한다고요? 우리에게? 인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내. 그러면 마지막 열쇠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열쇠마저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그 퇴로를 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길이라 소개했기 때문에 길이 없고 문이 없고,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곧 문이라. 자기 자신이 문이 되고 자기 자신이 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해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는 왕 앞에 선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취된 예언,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제안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할 때 바로가 그만 꿈을 꾸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예언적인 것이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세상의 멸망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냥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것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당하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다 누가 멸망당하는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멸시하고 그 경고를 등한히 하고 그 경고를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산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망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왜 경고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반드시 행하셔요. 근데 그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경고의 귀를 기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경고를 무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생기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든지 해서 반드시 그 경고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여러 증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 전체 예언 중에 이미 85%는 다 성취되었어요. 예언 가운데. 나머지 15%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정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분이 재림하셔야만이 이 세상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미 전체적인 예언 가운데 과거에 성취된 예언, 그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도 예언하셨고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고 예언된 대로 그분이 돌아가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것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예?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도 없이 그냥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하라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해도 안 믿는다 그러고 그래 해도 반응 없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감각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느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행동 거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삼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사는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갈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갈수록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더 갈망이 있어서 주님을 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보낸 뜻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예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거기서 그렇게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요셉이 해석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언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도 때가 되면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찾아내고 또 발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47절을 읽으면서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면 요셉은 자 47절하고 48절하고 이제 관계성입니다.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서 해석한 대로 이제 풍년이 시작되는구나. 자, 풍년이 시작되는구나. 엄청난 곡물이 다른 때에 비해서 그냥 나일강 주변에 그 곡창지대에 곡식이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이제 수확을 얻게 될 때에 요셉은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석한 대로 지금 이렇게 풍년이 된다면 이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흉년의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이 풍년의 때에 그 흉년을 준비해야지. 이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태도요. 눈앞에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 엄청난 곡물이 쏟으니까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태평세대가 오겠구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가 계속될 것이 아니고 7년 끝에는 흉년이 올 것이니까 그 흉년을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에? 흉년이 오기 전에. 아, 흉년이 오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요셉 스스로 그런 지혜를 터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꿈 가운데 풍년, 흉년이 있으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자기가 해석한 대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풍년이 될 때에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48절에 보니까 요셉이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들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라볼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풍년이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고 그대로 풍년이 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또 나타나야 된다고요? 흉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행동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한 것을 참으로 자기가 뭐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흉년과 기간의 때는 최악의 가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항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내 지금의 삶이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신앙의 세계는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는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요셉은 그대로 하잖아요. 흉년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이것은 지금은 흉년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그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근의 때에, 예를 들면 풍년의 때에 그냥 있는 거 다 쓰다가 갑자기 흉년으로 접어들 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곡식이 없는데.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흉년에 접어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흉년에 접어들면 이미 준비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을 위한 것과 이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의 준비도 위기가 닥쳐오면은 준비할 기회는 끝납니다. 예? 위기가 닥치면은 아무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차곡차곡 착실히 준비하면은 그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위기의 때를 위해서 차곡차곡 내 영역에서 준비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앞으로 닥칠 환난과 위기를 걱정만 하고 있어.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자유로울 때에, 지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는 7년 풍년의 기간입니다. 지금이. 예? 지금이 7년 풍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계속적인 풍년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풍년도, 북풍년도 끝나고 흉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흉년에 접어들 때에, 신앙의 위기의 겨울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그때는 아무리 가슴을 치고,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고,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 가슴에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위기의 때에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어요?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무엇이?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신앙인의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의 시골 같으면 한창 옛날 같으면 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가집 다 걷어내고 초가집이 1년 정도 덮어놓으면은 이영이 지붕이 새카맣게 썩어요. 그럼 그 위에서만 싹 걷어내고 다시 또 새롭게 이영을 이어서 싹 덮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을 따끈따끈 햇볕에 수확한 그 벼나 콩이나 조나 다 말려서 이제 두제 넣고 고구마 파서 이제 또 넣고 그다음에 겨울에 뗄감 준비하고 그게 다 뭐예요? 월동 준비. 그리고 나무들은 이제 추위에 좀 약한 나무들은 다 짚으로 싸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죽 종이에 특별히 최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성경이요, 성경.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하늘까지 간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예?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원고도 없이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또 뭘 가져오라고요? 성경을 가져오라고요. 환상 중에 하늘까지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 14권을 쓴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예? 얼마 후에 그는 이제 순교당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 인생에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탁월한 믿음의 영성 있는 사람도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 죽기 전에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신앙의 위기, 역사의 개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는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593페이지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첫 문장은 이거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은 모두가 다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것이다. 그거잖아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한 주간의 삶 속에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하려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첫날 첫 안식일부터 아예 외우다 안 한 사람하고는 뭐가 차이일까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위기. 예? 하나님 위기가 직면할 때에 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그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은 모두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할 것이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보고 매듭을 짓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우리 새신자반에서 자주 강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의 관계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요. 마태복음 25장은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라.
근데 그 준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영적인 준비인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천의 비유가 이제 나와 있어요. 모두가 등과 기름을 다 가졌어요. 처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근데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문제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여유분, 스페어 기름을, 가스를 준비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나눠줘야지. 좀 나눠줘야지. 여기는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믿음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그 사람이 위기 중에 서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정적인 위기 때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다른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해놓고는 뒤에다가 뭐라 그러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불교훈 411페이지에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는 다른 사람 붙잡고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붙잡고 해도 소용없고 자기 스스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요.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다음 누가 들어갔다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고요? 준비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극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믿음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고 그 인정에 대해서 인정한 대로 내 삶이 뒷받침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열 처녀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들어간데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문은 닫힌지라 뭘 이야기하죠? 모든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냐면은 어쩌면은 노아 당시하고 똑같아요. 12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오래 참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면은 문을 닫았다가도 사람들이 이제라도 와가지고, 예? 이제라도 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래,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그래, 다시 들어와라. 앞으로는 잘해라. 이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위기 때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고 우는 사람은 그 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늘에 이 우주에 반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다 주고 호소하고 아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호소해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틀림없이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요셉은 뭐 했다고요? 앞으로 지금 풍년이 되는 거 보니까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했어요. 예? 창고를 짓고 다 마을 동네마다 창고를 짓고 실제적으로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 실제적으로 저장한 그것은 지금 풍년의 때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 행동은 뭘 의미하는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지금 풍년의 때는 흉년을 위한 준비의 때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 말씀의 풍년 속에 삽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이러한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준비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역사의 위기와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신 예언을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준비하지요. 근데 준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풍년의 때에 역사의 흉년을 대비해서 위기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늦게 서둘고 동분서주하고 안달하다가 아무리 불러도 열리지 않는 그 문 밖에 있는 비극의 사람이 아니라
문 안에 신랑과 함께 있게 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 주간의 3일 동안의 분주한 삶 속에서 다시 이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에 모든 것이 풍족한 이 나라에 살면서 언제나 계속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삶에 정신없이 하늘의 소망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 오늘 그 흉년의 때를 지금 대비하며 그날 신랑과 함께 열린 문으로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숙한 진리를 반복해서 호소하고 강조해도 마음이 점점 무감각하고 영이 떠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 마음이 열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에 깨우치는 사람이 늘어나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현장에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가는 길을 주의 거룩한 천사로 지키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까지 우리들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